하나님의 말씀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871조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양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층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심과 쓰다듬어 주심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새 힘을 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력에 의해서 어버이 주일로 지켜드립니다. 만감이 교차됐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부모님의 은혜를 되살리고자 하는 뜻에서 지키는 주일이 바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조금 마음이 좀 상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린이날은 365일 어린이날이라 해도 틀릴 바가 아닌데 5월 5일은 어린이날이라 해서 빨간 글씨를 내서 공휴일로 이렇게 하는데 어버이날은 5월 8일인데 언젠가부터는 그게 공휴일이 아니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세상 풍조가 좀 아쉽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어버이날 정도는 달력에서 이렇게 공휴일로 빼도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쉬는 날로 정하지 않고 평일로 이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도 효도를 100가지 행실 중에 으뜸이라고 했습니다. 효도는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 효도가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고독한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또 고령화 사회가 돼가면서 더욱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깊이 파인 주름살이 가득한 어르신들이 길가를 가는 모습을 보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공원 벤치에 홀로 쓸쓸히 앉아 계시는 것도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아파트를 서성거리는 그런 분들도 이렇게 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왠지 유쾌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은 귀하고 귀한데 연세 드신 분을 보면은 마음에 조금 아픔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한때는 사회의 주역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의 주변인이 되어버렸어요. 옛날에는 산업전선에서 수고도 많이 하고 그러셨을 겁니다. 가정을 일구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 어르신들을 보면서 저는 자문자답해 봅니다. 저분들의 젊었을 때는 어땠을까? 더 나아가서 어르신들이 가야 될 인생길은 어떠해야 되느냐? 그리고 나도 아니 누구나도 저렇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회를 한 교회에서 이렇게 30여 년 넘게 하다 보니까 역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 사진을 이렇게 보는데 젊었을 때 군대에서 사진을 찍으신 것이 아직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여줘서 봤더니 그 젊었을 때의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연세가 이렇게 들어서 조금 행동도 좀 부자연스럽고 하시지만은 그분에 대한 그 존경심이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있습니다. 젊었을 때 그 모습이 영원에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못내 안타깝습니다. 또 우리 교회 행사 사진을 어떨 때 이렇게 예전에 행사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그 행사 사진에서도 여러분들의 젊은 모습들을 저는 볼 수 있고 우리 교회의 어린 아이들이 였던 그들이 청장년이 된 것도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감이 교차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가정에 신방을 할 때에는 그 가정 거실에 가족 사진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때는 지금보다는 다 젊고 더 어리고 더 푸르른 인생을 살고 계셨던 시절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부모의 자식인 동시에 자식의 부모입니다. 저는 그동안 어버이 주일이 되면 줄곧 이렇게 효도하라라고 설교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좋은 부모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중에는 자식됨이 중요한 연령대에 있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부모됨이 중요한 연령대에 계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좋은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이 어떻게 되냐, 내 자녀들이 좋은 자녀들이 되기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또 공도 드립니다. 투자도 합니다. 위에서 기도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기도도 해줍니다. 그러나 내가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되어가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좀 석연치가 않습니다. 좋은 자식은 만들려고 했는데 좋은 부모로서 내 자신을 만들려는 그런 의지는 좀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먼저 좋은 부모란 어떤 부모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나이 들매 귀함을 아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유년기, 유아기, 유년기, 소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이 다 그러합니다. 예외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이 듦을 애석해 합니다. 젊을 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라고 말하면서 젊은 날을 회상하면서 현재의 중요성을 좀 간과해버리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말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먼저 전도서 7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음이 어쩌미냐 하지 말고 지금 현재를 소중하게 여겨라,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3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멘. 규양 한번 봤으니까 다시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이 말씀을 종합해 보았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뭉쳐보면은 젊음은 젊음대로 좋았고 나이 듦은 나이 듦대로 좋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봄이 되면은 과수원에 새잎이 나오고 꽃이 핍니다. 그런데 과수원 주인은 꽃을 즐기고자, 꽃을 보고자 사과나무를 심고 배나무를 심고 또 복숭아나무를 심고 포도나무를 심는 것이 아닙니다. 사과, 복숭아, 배, 포도의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열매가 되어주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좋은 열매가 되어줘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젊음을 꽃이라고 한다면은 어르신들은 열매여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청춘이 꽃이라면 나이 들면 열매입니다. 꽃은 꽃대로 좋고 열매는 열매대로 좋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린이들은 어린이답게 양육돼야 되고 젊은이들은 젊은이답게 성장해야 되고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답게 나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정하신 자연의 이치고 창조의 질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이 들물 한탄하는 부모가 아니라 나이 들물 귀하게 여기는 부모가 지혜롭고 좋은 부모입니다. 또한 자녀들도 부모님이 나이 드신 것을 귀하게 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런 세월에 우리가 잎도 피워보았고 가지도 퍼져나가 봤고 거기에 꽃도 피워보고 거기에 열매도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정말 귀하게 여깁니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분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들이 나이 드신 것을 귀하게 보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부모된 분들은 어때야 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좋은 부모 아닙니까? 좋은 부모의 부모되면 어때야 되느냐? 그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은 무엇보다도 내가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이 들면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억울해할 일이 아닙니다. 나이 들면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 중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고 있다라는 것,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순응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우리 부모는 부모님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면서 지혜를 구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은 좀 나이가 들면은 좀 흐트러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은 A 범죄를 좀 무시해도 된다라는 그런 이상한 그 정서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되면은 아무려면 어때? 살 만큼 살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입고 먹고 자고 자기를 가꾸는 일에 좀 소홀히 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품위가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이 젊은 날의 하루도 소중했지만은 나이가 든 지금대로 소중한 하루하루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기서는 자녀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는 그럴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5장 16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명령한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의해 보아야 될 것은, 다시 우리가 여기서 쏙 잡아 끄집어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경하라는 말은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은 내 부모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접해 드린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옷이 날개라고 하였습니다. 평소 부모님들이 어디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고상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옷차림, 또 주머니, 그 다음에 교양면에서 기죽지 않도록 보살펴 드리고, 필요한 것을 달라시기 전에 미리 알고 공급해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그리시네가에 커피 한 잔을 마시러 갔었습니다. 커피를 이렇게 마시러 갔는데 거기에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나이 드신 우리 드보라 권사님들이 앉아 계셨어요. 인사하고 차를 한잔 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얼른 쫓아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커피를 이렇게, 제가 커피를 시켰는데 커피를 사주셔요. 제 돈으로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지만은 커피 사주신 그분의, 그리고 그분들의 그 정서를 보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생각했어요. 옛말에 시모 시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다, 그 말이죠. 그 어머니의 그 자식이라고 말해도, 자녀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훌륭하면 자식도 훌륭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 도와드리고 어머니의 위상을 높여드리는 것이 자녀들에게 필요해요.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로써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대로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장수할 것을, 복을 누릴 것을 약속해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어르신들은 어르신으로서, 그리고 자녀는 자녀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좋은 부모는 하나님의 궁정에 심어진 나무처럼 살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옛글에 그런 말이 있어요. 새장 속의 새는 옛 숲을 그리워하고 연못의 물고기는 나서 자라던 옛물을 그리워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복잡탄한한 세상에 사노라고 밀쳐두었던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앞으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늘려가야 되느냐, 어떤 시간에 더 많이 할애를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기도하는 것이 저에게는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그냥 시간을 중언부언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앞으로 생애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많이 하는 생애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 50이면 지천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천명이라면 하늘의 뜻을 안다라는 뜻이에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젊었을 때는 젊었을 대로의 삶이 있었지만은, 나이가 들어가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씨앗에서 싹이 나고 잎이 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마침내 흙으로 돌아가듯이 우리의 인생도 육은 흙으로 영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꽃도 열매도 없이 벌레 먹은 것처럼 시들시들 볼성사납게 소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선배 목사님이 했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나는 낙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단풍이 되고 싶다, 그런 말이에요. 낙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단풍처럼 예쁘게 물들고 싶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들시들해지고 천하게 되어지는 것은 왜 그러느냐?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오라, 내게 오라, 와서 나를 마셔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면은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양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냥 띄워주세요. 예.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의 집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뜰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르는 교회입니다. 세월이 가면은, 모든 것들의 세월이 가면은 쇠하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과의 오랜 교제에서 얻어진 결실이 풍성해져 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것은 다 쇠하여 가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의 집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오랜 사귐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더 풍요로워져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영적으로도 풍성해져야 되고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교회에 심겨진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80이 넘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은 전쟁에 졌던 느비딤의 전투에서도 그 옆에서 아론과 훌이, 그러니까 형과 매형이 그의 손을 붙들어 같이 세워줄 때에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100살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성경 말씀은 1.1획도 어긋남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날이 갈수록 진액이 더하여 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믿음의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더라고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묵상하는데 좋은 부모는 정말 어떤 부모가, 이런,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해석을 했던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 마음속을 계속 두드리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어떤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냐? 믿음의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다, 그런 말입니다. 남는 것은 믿음의 부모님의 행적분 없어요. 세상 성취가 좋은 부모가 성취가 좋은 부모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이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복을 받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내 자녀들에게 쏟아붓는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니겠냐, 그런 말입니다. 육신의 것을 그렇게 주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해주고 한 번이라도 더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자녀들은 행복한 자녀들이에요. 그런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더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여호와가 나의 바위시라 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떠냐? 하나님 위에 서 있어야 돼요. 바위와 큰 바위와 같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큰 바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부모가 효도를 받기에 가장 좋은 부모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위에 서 있지 아니한 사람들은 흔들리더라고요. 반면 세상적인 부모를 한번 보십시오. 자식들에게 재산을 남겨줄지언정 불명예를 남기는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불화를 남기고 가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이 세상사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럴수록 믿음의 부모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아니 매번 깨닫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기회가 됐습니다. 인생은, 아니 우리 신앙인의 삶은 좋은 하나님의 좋은 아들, 딸로 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부모에게는 좋은 자녀가 되고 자녀들에게는 믿음을 남겨줄 수 있는 좋은 부모여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효도는 자식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러나 부모된 사람으로서 자식들이 의무 때문에, 체면 때문에 마지 못해서 할 수 없이 효도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러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효도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지혜로운 부모가 아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세상에서는 어버이날이 흐려졌지만은 저는 똑똑히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양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입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 중 강건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믿음의 거목이 되어 주십시오.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모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나날을 영위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그 생명력을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축복의 부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